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세상과 나는 같고 높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의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지신 그 사랑, 그 피로 씻으신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인생도 주께서 허락하셨음을 또한 매일 저 천성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기가 생겼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옴으로 인하여 또한 어루러기의 증상, 이 모든 것을 진찰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악성 피부병, 나병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 진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또한 진찰은 제사장에게 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떠나서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전염을 막기 위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17세기의 주석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영적인 문제로, 이제 과거의 주석들이죠, 영적인 문제로서 단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를 뭐 피해 갈 수는, 우리가 다 이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어제도 나누었지만 미리암이나 게하시나 우시아 모두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만 본다면 질병의 원인을 죄의 문제로만 보게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을 때, 요한복음 9장이죠.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죄의 문제 쪽으로 단정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이런 질병의 문제들을 귀신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병의 근원이 귀신이기 때문에 이제 근원을 향하여서 호통을 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라고도 하며, 병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호통치며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을 향하여 호통만 치셨습니까? 따스한 음성으로, 아주 그 따뜻한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유출병 여인의 경우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낫기도 하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마귀의 악, 이것의 대립으로 생각하며 접근한다면, 그것도 이제 무조건적으로만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병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려 예수님께서 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종합하면서 균형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며 본문을 또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면 피부에 이제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경우입니다. 흰 점이 돋고 불그스름한 그 색점이 있을 때,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제 나병으로 이제 번진 것이죠. 그런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도 않고 빛이 엷으면 7일을 가두어 둡니다. 근데 이것이 후에 또 다시 진찰하였을 때 퍼져 있다, 그럼 부정한 것이며, 퍼지지 아니하였다면 그저 종기의 흔적일 뿐이니 정하다고 판정합니다. 24절부터는 화상을 입었을 때 그 대였던 곳이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 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또 진찰해야 됩니다.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면은
화상에서 생긴 나병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또 7일을 가두어 둡니다. 후에 이것이 크게 퍼졌으면 나병으로 부정한 것이고 퍼지지 않았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므로 정하다고 판정하지요. 그리고 29절부터는 남녀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생겼을 때 피부보다 우묵하고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이는 오므로 부정함으로 판정합니다.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검은 털이 없으면 7일을 가둬둡니다.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진찰해서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모발을 밀고서 다시 7일을 가둬둡니다. 그리고 다시 진찰해서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정하다 하고 자기의 옷을 빨아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피부에 퍼졌다. 그럼 다시 진찰받고 판정을 받습니다. 38절에서는 이제 어루러기 관련해 짧게 등장하게 되는데 어,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습진과 같이 그냥 피부에 발생한 어떤 래쉬 관련된 것이죠. 그런 경우 이제 정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병이 이 공동체 안에 뭐 개인에게도 그렇죠. 나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먼저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격리해야 되고 피하게 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병이 확실하진 않지만 나병일 수 있는 그 경우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7일 동안 가둬두고 다시 진찰하여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옴의 경우에는 7일 뒤에 모발을 밀고 7일을 더 가두어 두어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함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아가곤 있지 않을까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았어야 하는데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피로 맺으신 그 언약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은 도리어 너무 안일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혹시 삶 속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을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백성다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6, 17,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정케 하는 것, 더러운 것은 밖에서가 아닌 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매일 감사로 살아가겠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이 땅에서 그 이름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그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 주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들 자신을 지키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믿음으로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